두 분 뜻밖의 만나서 얼마나 참 감사하고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실까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느니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가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함께 소리가 나되 다 신랑이다 맞으러 나오라 하네.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다 쓰기에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갈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리하여 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힙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아침에 10 처녀의 비유를 통하여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10 처녀의 비유는 신랑이 혼인집에 들어가는 비유입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 7장 13절로 14절에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에게로 나가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의 아내는 계시록 21장 9절 10절에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리고 10 처녀는 교회를 대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혼인잔치에 초대된 손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그 혼인잔치에 준비된 백성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데리러 오시는 게 그게 바로 재림입니다. 동방나라에서는 결혼식을 밤에 한다고 합니다. 실물교훈에 보면 예수님이 감람산에 앉으셔서 해가 지고 신랑의 행렬을 이렇게 보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신부를 대불고 신랑 집으로 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랑의 행렬을 막기 위해서 흰옷을 입은 10 처녀들이 등과 기름을 가지고 양쪽에 서서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신랑 행렬을 막기 위해서. 여기 등은 성경을 의미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기름은 스가랴 4장 1절로 6절에 성령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혹시 신랑이 더디올지라도 올지 모르니까 여가의 기름을 준비를 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아쉽게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신랑이 오는 시간이 자꾸 지체되다 보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졸기 시작했습니다.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자다가 갑자기 밤중에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자다가 펄떡 깼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은 깨보니 등이 가물가물합니다. 기름이 없어서. 옛날에는 등잔에다 다 이렇게 불을 켰죠. 여가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즉시 보충해서 등을 환하게 이렇게 비췄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불이 막 꺼지려고 하니까 다급히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달려가서 기름 좀 나눠달라. 우리와 너희 쓰기에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 기름은 그리스도의 의이고 품성입니다. 아멘. 품성은 나누어 줄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입니다. 살아간 동안에 신랑의 행렬은 슬기로운 처녀를 맞아 피로 연장으로 들어가고 뒤늦게 온 5 처녀들이 문을 두들겼지만 뜻밖의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 세상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슬픈 음성은 예레미야 8장 2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어리석은 처녀들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꼭 같은 재림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진리를 알고 진리의 매력을 느꼈고 나름대로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이루시는 품성 형성에 실패한 자들로 증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저보타래도 꺼져가는 등불을 살릴 수 있는 여가의 기름을 준비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교회 안에 2 무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무리와 1844년에 밤중 소리가 외쳐졌죠. 그게 재림운동입니다. 그게 예수님 오신다. 그게 바로 신랑이 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때 2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기다리고 준비된 백성들은 얼마나 환영하고 그 운동에 가담을 했습니까? 그러나 세상 끝이 온다고 하니 두려운 마음으로 일시적으로 은혜와 준비가 없이 따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1844년 12월 22일이 딱 지나가자 역시 나중에 그 사람들은 조롱하는 무리의 선두에 서게 되었습니다. 인심은 아침 달놓고 저녁 달렸습니다.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사람을 살릴 때에는 수백 명, 수천 명 쫓아다니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열광하던 사람들이 갈보리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이라.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오직 믿을 수 있는 분은 한 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외에는 믿을 분이 없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무리들과 세상에 취해 졸고 있는 무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깨어 등을 손질하는 무리들과 기름의 부족도 모르고 졸고 있는 무리들로 나누어지실 것입니다. 징조를 보며 긴박감을 느끼는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멀었다고 자장가 부르는 무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60페이지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무리들은 빛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48절에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여 악한 동무들과 먹고 마시고 하는 무리들은 흑암의 아들들입니다. 2 무리로 그렇게 표성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현대의 기별의 원칙대로 살려는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 상황 따라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무리들로 될 것입니다. 이 교회의 영적 양극화는 시간이 흐를수록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사건 215조. 우리가 종말에 접근해 갈수록
빛의 자녀들과 어두움의 자녀들 사이의 구분이 더욱 확실해질 것이다. 그들은 점점 더 세상과 그 두 무리의 차이는 상이해질 것, 달라질 것이다. 근데 그 간격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벌어질 것이다. 리비엔 헤랄 1892년 판에 우리가 세상 역사의 마지막을 향하여 가까이 감에 따라 우리는 그리스도인 성장을 향하여 급속히 향상하든지 세상을 향하여 급속히 타락하든지 둘 중에 한 길을 택할 것이다. 교파가 수백 종파로 갈라 있지만 성서적으로는 두 길입니다. 아벨의 길과 가인의 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공언하는 무리들 가운데는 언제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해 왔다. 알곡과 가라지가 이 교회 안에 같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리스도의 제자였었다. 우리가 재림전원학교를 시작하면서 삼육학교가 이미 있는데도 다른 교육구간을 세운다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연합회장님과 총무부장님이 이해를 못하셔서 3시간 반을 토론을 했습니다. 장로님들과. 나중에 참 그분들이 다행히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시작을 하면서 이게 무슨 교회와 동떨어진 어떤 단체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교회관을 심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희신에도 그런 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교회관을 이해를 못하면 이 교회에서 떠나가기 쉽습니다. 교회 형편을 보면 그렇습니다. 어제도 그 비슷한 질문을 어떤 분이 한 분이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와 연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교육 286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우리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예수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완전하신 하나님의 품성과 인간의 결함으로 둘러싸인 연약성이 대조돼서 보이는 경험을 하면 할수록 영이 맑으면 맑을수록 빛이신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죄악의 지독한 성질과 결과를 알면 알수록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변화가 되었다는 말을 못합니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이 교회를 떠나서 개혁운동 하시는 주 멤버들이 제가 궁천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찾아오셔서 한한 시기를 같이 지냈습니다. 밤이 늦도록 토론을 했지만 끝이 안 나죠. 끝이 안 납니다. 제가 그러면 이게 좀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갑자기 또 이런 말을 하네요. 그 배경을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성화전생의 5페이지, 6페이지, 50페이지, 51페이지에 보면 사람이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성품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죄인이다. 용서받은 죄인이다. 자신을 의지할 마음이 조금 더 없고 더 겸손해지고 회개가 더 깊어지고 그리스도의 의를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이 교회에 흠이 있다고 해서 어떻게 나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 장로님들은 완전하십니까? 우리도 완전하지 못하죠. 그러면 또 개혁을 하셔야 되네요. 그래서 이 교회의 형편을 보고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인을 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9장 4절입니다. 교회와 함께 울고 탄식하고 그러나 이 교회가 외견상으로는 라오디게아의 형편 가운데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숨겨진 진실한 무리들을 많이 만납니다. 이들이 지금 빛이 없이 활동을 하지만 교회 증언 5권 82페이지에 보면 숨어있던 자들이 늦은 비 운동 때 드러나서 TM 300페이지에 보면 늦은 비를 받으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엉뚱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사업을 마치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무리들 가운데 속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물교훈 66페이지에 보면 교회 안에 교인답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 알곡과 가라지가 추수 때까지 같이 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리스도의 제자였었다. 요술장이 시몬도 침례를 받았다. 심지어는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같은 존재도 있었다. 가룟 유다를 회개시키기 위하여 3년 반을 끈질기게 그렇게 정결하신 분이 발을 씻길 때 누구의 발을 제일 먼저 씻기셨습니까? 유다의 발을.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므로 이 교회 안에 교회인답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사실은 저 자신도 오늘날 교회 형편을 보면 이런 말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럴지라도 말씀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일렌 화이트는 나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끝날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용기를 갖는다 그랬습니다. 라오디게아 다음에 다른 교회는 없습니다. 그럼 이런 형편 가운데 있는 이 교회가 언제 늦은 비를 받을 것인가? 환란이 오야 늦은 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늦은 비 내리는 시기와 일일 현명은 거의 맞물려 있습니다. 정확한 연대는 말씀 안 하셨지만 거의 맞물려 있습니다. 일일 현명으로 인한 환란이 올 때 대쟁투 476페이지인가 68페이지인가 그거 보면 일일 현명으로 인한 환란이 올 때 비로소 이 남은 교회가 정결하게 되어서 늦은 비를 주셔서 이 사업을 속히 마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조금 예민한 글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갑자기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무리들 가운데는 언제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해왔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부주의 생애를 연구하고 그들의 결점을 고치고 그들의 모범 되시는 그리스도와 일치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한편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그들의 잘못을 나타내주는 명백하고 실제적인 진리를 피하는 자들로 나누어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 분열이 있을 것이다. 두 무리가 형성될 것이다. 끼리끼리 모일 것이다. 우리 같은 교인일지라도 신앙의 뜻이 맞는 형제들이 있죠. 끼리끼리 모일 것이다. 같은 축복의 샘에서 마시는 사람들은 더욱 밀접히 결속될 것이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죠. 끼리끼리 모일 것이다. 하나님의 분위기에 쌓여 있지 않는 곳에서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된다. 조용히 일어나서 떠나라. 이 구절을 오해를 하면 교회를 떠나라고 하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증언에 있는 말씀에 어디를 보더라도 그런 말은 암시조차도 한 말이었습니다. 교회가 라오디게아의 형편이 되었으니 따로 떠나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에 시키신 일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집에 가만히 있는 게 낫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영적인 분위기로부터 서둘러 떠나라고 하는 것은 그들과 같이 타협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전체가 부흥되기를 바라고 있는가? 그러한 때는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교회적으로 이렇게 이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준비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리를 버릴 때 진리와 의의를 옹호하여 굳게 서고 투사가 적을 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것,
이것이 곧 우리의 시험이 될 것이다. 이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냉에서 열을, 그들의 비겁에서 용기를, 그들의 반역에서 충성을 취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고 있다 그랬습니다. 세속에 취해서 졸고, 돈에 취해서 졸고, 명예에 취해서 졸고, 공부에 취해서 졸고, 오락에 취해서 졸고, 청소년들이 핸드폰, PC방, 컴퓨터 졸고 있습니다. 예언의 시내는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것도 하나의 은혜일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시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 구원 못 받을 사람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지체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마태복음 25장 5절 19절에 보면 주인이 더디오리라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달란트에 비유해서 주인이 오랜 후에 돌아와, 그걸 교회 증언 2권 192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지체할 것을 암시하셨다. 어두움에 긴 밤은 괴로운 것이지만 자비 때문에 아침이 연기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아침이 연기되었다. 주님이 오신다면 준비되진 못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1경과 2경이 지나가도 신랑이 오시지 않네. 지금은 제3경에 처해 있는 바 재림을 기다리던 저보탄이라도 재림이 너무 더뎌지니까 피곤해서 세속으로 향하여 눈길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들은 세상 일에 몰두하여 깨어있는 일에 불충실하다. 그들은 말하기를 지금이야말로 가난으로부터 모면하기 위하여 지상의 재물을 쌓아야 할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한다. 재림 신자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림이 자꾸 지연되니까. 안식일 때문에 좋은 직장 버리고 이랬는데 지금은 좀 뭔가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이 이생의 염려에 마음이 둔해지고 기다리고 깨어있는 자세에서 벗어나 부의 기만으로 유혹되어 잠자고 있다. 천사는 말하기를 그대는 오직 한 세상만 얻을 수 있다. 하늘의 보화를 얻기 위하여는 세상을 희생하여야 한다. 그게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초림을 왜 못 맞았습니까? 세속주의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예 섬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왕국을 섬기기 위하여 일부러 노력할 필요가 없다. 빛의 왕국과 관계를 맺는 것을 등한히 하면 우리는 사탄의 왕국입니다. 시대의 소망 323쪽에서 쭉 보면 우리는 하나님 편 아니면 세상 편입니다. 신앙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2장 30절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편이 아니면 우리는 세상 편입니다. 천사는 말하기를 그대는 오직 한 세상만을 얻을 수 있다. 하늘의 보화를 얻기 위하여는 세상을 희생하여야 한다. 우리는 두 세상을 동시에 가질 수 없다. 나는 세속적인 사물에 관심과 애정을 쏟으며 세상의 소유를 증가시키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면서 재림을 기다리며 살피는 위치에 선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랑이 더디오는 것도 은혜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도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있다면 지체하는 게 오히려 은혜일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가는데 지리적으로 320km인가요? 왜 40년이 걸렸습니까?
물론 그들이 천막 생활을 했으니 불편했겠죠. 그러나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나님의 이적을 보면서도 불신하고 시험하고 반역하고 그러기 때문에 40년이 걸렸습니다. 우리 교회도 1888년에 율법주의 집단이라고 하는 그런 좋지 않은 영향을 적으로 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앞세워야 될 텐데 그게 뒷전으로 밀려나면서 개혁을 부르짖었기 때문에 타인들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죠. 그러나 조수와 와그너 두 젊은 목사들이 우리 여기 원장님이 로마서를 저서하셨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연구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 우리의 의에 대한 기별을 전할 때 화이빈이 2층에서 저 두 목사가 전하는 기별은 하늘에서 온 기별이라고 내 모든 세포가 아멘, 아멘이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버틀러 대총회장은 하나님의 섭리인지는 몰라도 아파서 회의에 참석을 잘 못했습니다. 보좌진들에게 저 애승이 젊은 목사들이 전하는 그 기별을 받아들이면 안식일교회 색깔이 흐려지지 않느냐 절대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별을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이은혜 씨는 의의 기별은 늦은 비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교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는 복음의 대원칙을 전폭적으로 수행했더라면 2년 후에는 이 사업을 마치고 하늘에 있을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광야로 나가야 된다 하는 문맥을 쓰고 있습니다. 이 광야가 얼마나 오랬는지요. 그러나 대쟁투 400페이지에 보면 아유 예수님이 너무 늦게 오신다. 슬기로운 처녀도 졸고 미련한 처녀도 졸고 그런 상황이 나타날 때가 예수 오실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예수님 오심이 우리 눈앞에 가까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대의 병에 기름이 있는가?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점은 기름입니다. 등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로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여기에 증언의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234쪽입니다. 기림이 없다는 말은 성경은 가졌으나 그 말씀을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삶 속에 체험하지 못하여 품성 변화에 실패한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기름은 그리스도의 의이다. 그것은 품성을 표상하며 품성은 나누어 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558페이지. 사도 요한은 자신의 결점과 진지하게 싸웠다. 요한은 날마다 자신에 대하여 죽고 죄를 극복함으로 진리를 통하여 성화되었다.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품성 변화는 예수님이 오실 때 삽시간에 일어나지 어떻게 품성 변화가 되느냐. 그래서 죄의 불가피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품성 변화는 죄된 자와의 계속적인 싸움입니다. 그 훈련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가는 기계 안에 들어가는 그 자체는 고통스럽지만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모서리들이 다듬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신앙의 열림도 아니고 직분도 아니고 생애를 통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107조. 품성은 남에게 나누어 줄 수가 없다. 그것은 사거나 팔 수도 없으며 다만 스스로 얻어야 한다. YI 청년 지도자 1896년. 은혜의 기름은 서로 빌려 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처녀들이 스스로 기름을 사러 갈 시간도 없을 것이다. 아, 기름이 떨어졌네. 그때는 이미 늦은 때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가서야 기름을 준비하려고 하는 방법으로는 재림 준비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름이 떨어진 것을 느끼기 전에 여가의 기름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실물교훈 408페이지로 쭉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련한 처녀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개신교인도 아닙니다.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진리를 존중히 여기고 진리를 옹호해 왔으며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매혹되었다. 그러나 저희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반석되시는 예수님 위에 떨어져 저희의 옛 성질을 깨뜨려 버리지 아니하였다.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단지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행위로 만족하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의지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살 줄도 모른다. 하나님께 대한 저희의 봉사는 점차 저하되어 형식화되어 간 무리들이다. 저 자신부터 이런 환경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를 듣고 비로소 깨어나 텅 빈 기름병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는 주님의 뜻을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지상에서 사는 동안 그리스도를 멀리 떠난 생애를 살았다면 하늘에 가서도 그분과 교제하며 살기에 합당치 못할 것이다. 그래서 칭의는 죄의 결과에서의 구원이고 성화는 죄의 권세에서 구원입니다. 죄가 점점 싫어져야 되고 죄가 미워져야 되고 죄가 더러워져야 되고 죄가 가증스러워져야 됩니다. 죄를 미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 신랑이 올 때는 가장 캄캄한 밤중이었다. 밤중에 신랑이 오다 그랬죠? 근데 대쟁투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낮인가요? 밤인가요? 밤에. 예. 동쪽에서 머지않아 사람의 손바닥 반만한 검은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14만 4천 명이 주시한다 그랬습니다. 그 구름이 점점 지상으로 가까이 오는 것을 볼 때 천천만만의 천사를 다리시고 이제는 멸시받던 고난의 모습이 아니고 면류관 속에 면류관에 들어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구름 타고 오시는 재림을 드디어 알아보고 14만 4천 명이 환호성을 지를 것입니다. 우리를 쫓아와서 죽여가던 악한 무리들이 우리와 그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벽으로 딱 막아서자 아,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었었구나. 뒤늦게 깨닫고 우리를 죽여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담임 목사를 찾아가서 왜 안식일에 대한 질문했으면 당신이 우리에게 올바로 가르쳐 주지 않았느냐. 머지않아 그런 기상천외한 놀라운 사건이 공중에서 벌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도 이 지상 역사의 가장 캄캄한 시대에 있을 것이다. 큰 배도는 점점 격화되어 광선이 통과할 수 없는 총담같이 캄캄한 지경에 이를 것이다. 불신이 만연합니다. 개신교 학자들이 복철년이 온다고 그럽니다. 온 세계가 다 회개를 하고 복철년이 온다고요. 맞나요? 온 세계,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온 세계가 다 회개할까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럼 벌써 오셨죠.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이를 때 세상에 뭘 보겠느냐요? 믿음을 보겠느냐. 왜요? 세계적으로 20억이나 된다는데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참으로 믿는 사람이 적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캄캄한 때에 예수님이 오시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리를 위한 시련의 밤이 될 것이며 슬픔의 밤과 핍박의 밤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어두운 밤으로부터 하나님의 빛이 있게 될 것이다. 어리석은 처녀들의 또 하나의 영적인 결함을 이렇게 증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등은 가졌으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날마다 그들은 짜여진 의식과 외적인 의무들을 준행하고 있었으나 그들의 봉사에는 생명이 없고 그리스도의 의의가 결핍되어 있었다. 그들의 종교는 참된 핵심이 없는 마른 껍질에 불과하였다. 형식과 의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경건의 능력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말세가 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내가 떠나가라.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하는 것입니다. 체험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달콤합니까? 쓰디씁니까? 시편 34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예수님을 맛을 보셔야 합니다. 체험적인 신앙을 환난 날에 우리를 쓰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성경 한 절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로 13절입니다. 저희가 기름을 살아갈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였노라 하리라. 자신의 기름의 부족을 보충할 시기를 영원히 놓친 때라야 비로소 저희 부족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저건 모함 1권 205쪽. 언제 부족을 깨닫는다고요? 기름을 보충할 시기를 놓쳐버린 후에야 그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알았으면 미리 준비를 할 텐데.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 443페이지입니다. 준비의 날을 연기하지 말라. 준비되진 못한 상태로 그들의 등잔과 기름에 기름이 없는 채 잠자지 말라. 어느 누구도 그들의 영생이 우연에 달려있다고 한순간도 안심하지 말라. 어떻게 가게 되겠지? 참 조금이라도 불투명한 것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기도를 통하여 그 문제에 대한 확실한 노선을 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는 참 운이 좋아서 구원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틀린 말도 아니지만
여러분, 그 상황에서 강도의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라도, 예수님의 어머니까지라도 메시아의 사명을 옳게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기대하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적 기사를 행할 때는 수천 명이 쫓아다녔지만 발가벗긴 채로 아무 저항 없이 나약하게 십자가에 죽어가는 저분이 메시아라고 믿은 장본인은 11시에 구원을 받은 강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 속에서도 누가 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강도가 감히 예수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뜻밖의 내가 오늘 너하고 약속하노니 내가 이후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을 얻는 단 하나의 방법으로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제시하셨다. 그보다 더는 사실상 필요한 것이 없다. 그날 강도가 죽지 않고 10년, 20년 살았으면 부흥하고 개혁하고 변화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죠. 그 믿음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됐죠. 네, 그렇죠. 불분명한 위험 가운데 남아있지 않게 하라. 진지하게 그대 자신에게 물어보라. 나는 구원을 받은 자들 중에 있는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할 자들인가? 나는 그날에 설 것인가? 아니면 서지 못할 것인가? 나는 슬기로운 처녀인가? 아니면 미련한 처녀인가? 오직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가진 자들만이 그날에 서게 될 것이다. 시편 24장 3절입니다. 제가 나이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새벽마다 내가 정말 그분 앞에 설 수 있을까? 돌이켜보면 내놓을 곳은 고하간에 부족한 것만 자꾸 생각이 됩니다.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는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왜 11조도 잘 드리고 금식도 잘하고 그런 바리새인을 택하지 않으시고 왜 세리를 택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이 부족하고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집니다. 준비하라, 준비하라, 준비하라. 너희들은 지금보다 더욱 준비하여야 된다. 천사의 말입니다. 초기문집 66페이지. 하나님의 영은 그분의 백성 중 많은 이들에게서 떠나가고 있다. 어떤 이들은 어둡고 음침한 길로 들어섰으며 어떤 이들은 결코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것이다. 옛날에 신경훈 목사님이 조금 있으면 기름을 살려야 살 수 없는 단유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기름을 살 수 있을 여가 시간에 기름을 사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을 기억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절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아멘. 저와 우리 모두가 슬기로운 반열에 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바닥바닥 붙으십시오. 우리 모이시면서 내 주님 오시리를 눈을 감으시고 기도한 심령으로 부르겠습니다. 내 주님 오시리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 살아계신 주의 영, 살아계신 주의 영 구워주소서. 살아계신 주의 영 구워주소서. 새로지는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주소서. 자리에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의 부흥과 기획을 위해서 한 분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근본 짧은 2박 3일이었지만 순수한 주의 말씀을 선포한 우리 장로님 남은 생에 주의 은혜로 관해시고 오시고 늘 성령 충만하셔서 주님 허락하신 그 시간까지 의의 기비를 능력 있게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시고요. 특별히 근본 여름 장막회를 계획 중인데 마음속에 그런 결심이 생깁니다. 우리 장로님 의의 기별을 선포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 저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연구를 하는 그런 시간으로 장막회를 한번 계획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먼저 한 분이 우리 개인과 교회 부흥을 위해서, 계획을 위해서, 후회하는 회개를 위해서 한 분이 은혜를 따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분이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시간으로, 또 마지막으로 장로님 기도하시고 모든 안식 부흥 집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분이 먼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태어나게 하시고 마지막 사명을 우리에게 주었건만 저희들의 죄와 저희들의 습관과 저희들의 탐심 때문에 정말 마지막을 준비하고 부흥과 개혁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죄들을 아버지 회개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시고 새로이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거듭남을 주셔서 이 기별을 전할 때에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동산에까지 저희들을 부르시고 아버지의 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하여 정말 저희들을 아낌없이
주의 생명의 기별을 저희들에게 주었건만 아직도 우리 속에 탐심이나 이기심, 자존심 때문에 여기서도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 넘어뜨리는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여기가 고센 땅이 되게 하시고 1888년에 일어났던 와그너 존스의 기별이 여기서 있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이 사업을 마칠 수 있는 하나의 군사가 형성될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박 원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모든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그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그에게 품성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설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김석균 장로님, 정말 그에게 젊어서부터 여지껏 복음을 외치시고 주님을 재림에 준비하는데 날로 육신은 연약해지고 정말 주님 오시는 것은 보이지 않고 세상은 점점 캄캄해지고 그의 답답함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그에게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셔서 그 외침이 정말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그 외침이 될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리하여 우리가 정말 숨겨진 7,000명과 연합해서 14만 4천에 연합하여 하늘에 갈 수 있는 한 무리가 될 수 있고 하나가 연합돼서 네 것 내 것이 없이 유무상통되는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무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은 모든 시간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정말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분을, 만만천사를 거느리고 오시는 그분을 정말 눈을 뜨고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죄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김석균 장로님 마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기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기별을 사랑하고 주의 오심을 학수고대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주님, 이 교회를 통하여 영적으로 방황하고 잠자는 귀한 영혼들을 깨우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교회에 임재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외쳐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슬기로운 반열에 들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영적인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을 깨닫고 주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할 마음 간절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는 은총과 성령 하나님의 귀하신 감동과 능력과 역사가 임마누엘 교회와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들 위에 함께 영원토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호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내 주님 오시리 부르면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주님 오시리 하시